지옥에 관한 진리. 당신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그곳에 가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외침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명확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무엇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형벌, 즉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이 형벌은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존재에게 주어지는 의식 있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이 장소를 지옥이라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수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혹은 게헨나로 표현되며 계시록에서는 이를 불못이라 부릅니다. 1. 교회와 사회가 외면한 진리, 지옥. 오늘날 교회는 지옥이라는 주제를 점점 더 외면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 다수는 지옥을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불편한 주제이며 청중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말씀하신 엄연한 현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지 삶의 질 향상이나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옥은 모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운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5%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만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4%에 불과합니다. 지옥은 있다는 사실은 믿지만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영적 마비이며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화 전반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거의 모든 형태의 죄를 정상화하거나 미화합니다. 간음, 거짓, 도둑질, 탐욕, 거짓 증언, 동성애와 같은 죄들이 이제는 개인의 자유, 선택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가 동성애를 선언할 경우 부모는 그것을 지지해야 하는 분위기마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사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으면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모든 음란, 간음, 거짓, 탐욕, 미움, 위선, 불신앙은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죄를 언급하지 않고 징계나 교훈, 회개보다는 긍정과 축복, 위로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교회가 죄를 외면할 때 진정한 회개는 사라지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며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위기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죄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와 변화로 이끌기보다는 방치하거나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복음 외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지옥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심판, 지옥과 구원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 예수님은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만을 말씀하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지옥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하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며 그곳을 피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설교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부터 이미 지옥은 핵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말 한마디조차도 지옥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에서 30절에서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단지 신체적인 절단이 아니라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지옥이 얼마나 실제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옥의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지옥에서 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8장, 23장 등에서도 지옥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지옥의 자식이라 부르시며 그들이 또 다른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가르침을 넘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지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부유하게 살던 한 사람은 죽은 후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간청할 만큼 극심한 갈증과 고통에 시달리며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징이 아닌 실제 존재로서 지옥을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유에서는 인명을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브라함,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경고임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지옥이 단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갈망과 후회, 간청과 단절이 존재하는 고통의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어떤 부활도 회개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공포심을 주기 위해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사랑 없는 협박이 아니라 사랑이 깊기에 가능한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옥에 대한 진리를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영혼을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3. 지옥의 실제와 거부되는 세 가지 주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꺼리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이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점은 그 실제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옥을 거부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설입니다. 이 주장은 죄인이 죽은 후 곧 존재 자체가 사라지며 더 이상 고통도 의식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 멸함이 곧 소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존재 소멸이 아니라 기능의 상실, 유용함의 파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멸하다라는 단어는 때로는 길 잃은 양, 깨진 가죽 부대, 사라지는 음식, 잃어버린 아들 등에 사용되며 이 모든 경우 존재는 계속되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로 묘사되며 이는 소멸이 아닌 영원한 의식 속의 고통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보편구원설입니다. 이 견해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며
혹 보내시더라도 결국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술과 모순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벌과 영생에 사용된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로 한쪽이 무한하다면 다른 쪽도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이 끝나지 않듯 영벌도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편구원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는 무시하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주의입니다. 이는 복음을 들은 자들만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겉보기에는 자비로워 보이지만 이는 복음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원의 문을 넓히려는 이 이론은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마저 약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사람의 감정, 공감, 논리로 접근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며 그 심판은 영원하고 공정합니다. 죄는 단순히 몇 년간의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미워하시는 죄이기에 그 형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지옥이 단순한 징벌의 장소가 아닌 끝없는 반역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옥은 단지 처벌이 아닌 죄에 대한 영원한 응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세상의 왜곡된 해석을 따르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옥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4. 지옥의 공의, 죄의 대가와 심판.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은 그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는 장소이며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첫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그분에 대한 반역은 영원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죄의 살선 사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즉 지옥에서의 영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지옥의 형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 많은 이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지은 죄가 어떻게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의문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시간이 아니라 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께 범한 죄는 무한한 죄입니다. 따라서 그 형벌도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역하며 죄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끝날 수 없고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옥은 단지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장소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게헨나로 묘사하셨습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외곽 흰놈 골짜기에서 유래된 말로 당시 도시의 쓰레기를 태우던 곳이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악취가 가득했던 그 장소는 사람들에게 혐오와 공포의 상징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이미지를 통해 지옥의 실제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모든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러나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안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완전하고 의로운 판단입니다. 사람의 법정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지나친 형벌이 아니라 정당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과도하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여섯째, 지옥에는 형벌의 정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형벌의 차등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고도 거부한 자는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에게 얼마나 더 중한 벌이 있겠느냐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행위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지옥은 단순한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도 정당한 응답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5. 지옥은 수준별로 형벌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하나의 균일한 공간, 모두가 같은 고통을 받는 장소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지옥에도 형벌의 정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죄인이 동일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알고 있었던 진리의 양과 그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이는 지옥의 형벌이 무조건적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의도된 거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짐을 말합니다. 단지 죄의 양이나 죄의 유형만이 아닌 복음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성에 대해 언급하시며 소돔에서 나타났던 기적들이 너희에게 나타났다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극악무도한 죄로 멸망당한 소돔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거운 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도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며 성령을 모독한 자가 얼마나 더 심한 벌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조롱하며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단순히 죄의 양이 아닌 복음에 대한 고의적 거절과 반역의 정도가 형벌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심판의 수준이 더 무거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일시적으로 접하고 겉으로는 회개한 듯 보이나 결국 다시 죄로 돌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 처음 믿음을 알지 못한 것보다 알고도 돌아서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죄인의 죄악뿐 아니라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한 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심판이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지옥의 형벌은 공평하지만 일률적이지 않은 정의입니다. 모든 죄인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만 그 고통의 강도와 성격은 그 사람이 지녔던 지식, 그 지식에 대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적 영향력까지도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정밀하며 단순히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공의를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소이며 그 진노는 무차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죄인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고 어떤 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또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려는 열심을 더욱 품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한 진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단지 상징적 표현이나 심리적 공포를 자아내기 위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실제 장소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영원히 실행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외로움에서, 실패에서, 공허함에서 구해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우시는 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은 단지 인생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구원의 길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있는 동안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답합니다. 이는 성경이 이미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결국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스타일, 감정, 분위기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낼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생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지옥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애끓는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영적인 각성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